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지난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고 놀라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네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잘해야 되느냐? 선택을 잘해야 돼. 우리 인생은 선택이 연속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도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 뭐부터 먹을까? 어느 반찬을 먹을까? 선택해요, 안 해요? 선택하시죠? 이렇게 놓여진 순서대로 차례차례 반찬을 이렇게 잡수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밥 먼저 먹을까? 국 먼저 먹을까? 항상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또 화가 왔어요. 각종 어려움이 오게 됐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첫 주일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잘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라 하고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각 사람 앞에다가 하나님이 요 네 가지를 두었대요. 생명과 복. 그 이제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죠. 생명과 복을 딱 두시고 한쪽에는 사망과 화. 요걸 하나님이 두셨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19절 말씀에도 또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면 뭐가 같이 와요? 복이 같이 와요. 생명을 택해서 복을 받고 살아라. 그러나 사망과 화를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택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선택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택을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감사할 걸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불평할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감사. 똑같은 환경이라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소망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절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선택을 해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미워할 수 있어요. 내가 화를 낼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선택 못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남을 비판할 수 있고 남을 칭찬할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칭찬을 선택을 해서 칭찬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 사망, 화를 지금 막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난날은 선택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사망과 화를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금년에는 선택을 타고나게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선택을 잘하고 살려고 그래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익을 선택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걸 내가 했을 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런가 하면 내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걸 가지고 선택 조건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나 기분 나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익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망을 덜컥 삼키는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있는데 낚싯바늘이 탁 들어온 거예요. 낚싯바늘에 미끼가 이렇게 꿰어가지고 이거를 물 수도 있고 안 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 맛있게 생겼다고 덥석 물면 그러면 그 고기는 끌려 올라와서 죽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그 약은 고기들은 요거는 낚시다. 그리고 와서 옆에서 살살살살 이 낚시 있는 부분은 안 먹고 옆에 있는 것만 이렇게 물어 먹고 고기도 그런 고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제가 잘은 몰라도 저도 낚시질을 좀 해봤어요. 어떤데 미끼만 따먹고 그냥 안 잡혀요.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덥석 물으면 내가 죽는다.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가르쳐 드릴까요? 말할까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이게 분별이 잘 되는 거 있어요. 탁 분별이 이건 사망이다. 이건 생명이다. 분별이 너무 쉽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잘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 첫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줘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자유가 뭐예요? 복이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자유로워요.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이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돼요. 말씀의 풍성이 내 속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분별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잘 가지고 다니면 여기 몇 센티미터 되는가 하는 걸 이거 대보기가 쉽겠죠? 자가 없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2cm 될까? 3cm 될까? 그러지만 자를 가지고 있으면 얼른 탁 대면 2cm 쉽게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생명이다.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했다가는 이거는 사망이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잘 분별을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거든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여기에 선택할 것이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거냐 나눌 것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돼서 세상의 것만 좋아하고 세상의 것 추구하고 하는 그 마음이 싹 끊어져 버리고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할례를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이것은 육적 몸을 얻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이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게 되면 분별을 잘 못하고 선택을 하는데 자꾸 땅의 것, 육신이 좋아하는 그쪽 거가 이게 좋겠다. 당장 배고프다고 맛있게 생겼다고 낚시로 확 물듯이 그것을 또 선택을 하고 괜히 물었네.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잖아.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좀 어렵다 생각하는 것 같으신데요.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선택을 잘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 그게 뭐냐? 선택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쉽죠? 선택을 하기 전에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게 되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 속에 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야, 여기에 생명이다. 생명이다.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늘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도 잘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년에는 정말 생명과 복만 선택하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사망과 화를 선택을 했어요.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날이 길지 못하다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그걸 선택을 하고 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기 하얀 건물 정신병원 거기 가야 돼요. 자, 원망 불평을 하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그 기뻤던 것, 그 평안했던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안 좋게 보여져요. 힘이 빠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덥석 사망과 화를 덥석 물어버렸다. 이걸 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됐을 때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쫓겨내버리신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징계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오게 하실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요. 해결책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만약에 덥석 내가 선택을 잘못해버렸어요. 사망과 화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화가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절 거기 보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옵니다. 빨리 기억을 해야 돼요. 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사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망의 쓴맛을 본다고 하신 게 이거구나. 그래서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사망과 화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내 방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천국이 안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투자로 회개라고 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요나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 화가 왔지요. 그래서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야.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잘못 먹은 거예요. 선택을 잘못한 게 있어요. 돌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걸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미련하게 지금 먹기 좋다고, 지금 말하기 좋다고 내가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네요.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회복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다윗은 회개를 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선택을 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잘하다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덥석 물지 말아야 될 걸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겁니다. 생명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뒤에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장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사는 거고요. 그분이 장수이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 다음에 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못했어야 하고 싹싹 빌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걸 선택을 하고 살면 안 돼. 돌아와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명령한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게 빨리 징계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야단을 칠 때 그거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치면 그 다음에 야단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자, 3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롭게 살려고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셨던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을 바꾸셔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 포로라고 하는 게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을 잊어버리고 답답하고 곤고하고 정말 삶에 재미가 없고 이게 포로 잡혀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늘같이 빨리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조상들이 차지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돌아와서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조상들보다 전에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신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죠. 다 탕진하고 고생을 해요. 돌아왔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을 동구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아버지도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거야. 소를 잡아서. 집 나가기 전에는 그렇게 소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주진 않고 그냥 생일 때 그냥 소고기 살점 몇 개 넣어가지고 묵국, 소고기 묵국 아니면 미역국 끓여줬는데 돌아오니까요 소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더 좋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갔다고 하면 금년도에 빨리 깨닫고 이제는 생명과 복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전에보다 더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6절 보신 대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한 거거든요. 돌아오게 되면 맞아요. 이제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이렇게 사망과 화를 덥석덥석 선택을 하면서 먹었는데 하나님 저 이제는 그렇게 안 살래요. 이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육신으로 살아서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걸 선택을 해가지고 막 쓴맛을 본 다음에 돌아올 때에 내가 이 마음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육적인 걸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생명만 선택을 해서 얻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감사한 겁니다. 이 고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온전히 생명만 선택을 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은 적군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면, 사망과 화를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주변에 나에게 적들만 자꾸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만 자꾸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만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적군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해요?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다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은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싫은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망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8절에 또 돌아와 말씀하지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은 결국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9절 10절 합쳐진 데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복을 주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돌아와서요.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생명을 택해서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다시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근데 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무 힘든데요. 말씀대로 사는 게 생명을 택하는 건 알아야, 그러면 복을 받는 거 알아요. 근데 살기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11절부터 14절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빨리 써서 그걸 찾아갖고 오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죠. 또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있고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벌써 믿는 사람들 입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어떤 때는 내 육신의 감정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얼른 이러면 안 되지. 또 벌써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꾹 잡아가지고 그러고 안아요. 만약에 그 말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잘했다. 감사. 그 말을 했으면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막 후회해서 탄식을 할 텐데 하나님 말씀 화를 내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딱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겁니다. 쉬운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하라고 앞에다가 두셨다.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살아라.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과 복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잘못 선택을 해서 화가 왔을 경우에는 빨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빨리 오래 갈 것 없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실 거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게 쉽구나 하는 걸 빨리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사시면 금년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루셨다고 늘 간증하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